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망각이 좀 교차하고 감회가 많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으셔서 감회가 많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를 한 가지만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꼽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이기게 하는 믿음, 무언가를 버티게 하는 믿음, 무언가를 위로하는 믿음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더 높은 성장을 지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엇이든지 참 믿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는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되게 성경책과 같고 부모들의 말 한마디가 곧 법같이 여겨지는 그 어린아이들의 심정은 무엇이든지 믿기 쉽습니다. 가끔 이제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아이들은 아이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막 생동하게 표정하면은 막 표현하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반짝반짝거리는 눈을 막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다 말씀을 빨아들이는 게 쉽게 느껴지죠. 하지만 나이를 조금만 먹어도 사람들은 누군가를 쉽게 신뢰하거나 마음을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와 확실한 명분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마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증입니다. 심증이라는 말은 마음 심자와 증거 증자를 사용한 마음의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누군가를 말로써 설득하거나 호소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가져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심증에 기대곤 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 심증의 삶의 이유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결혼한 지 약 70일 정도, 오늘이 딱 70일이더라고요. 결혼한 지 70일 정도 되는 따끈따끈한 신혼입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사역자에게 시집을 간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내가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다 도덕적인 평가가 따르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저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제가 돈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약속 중에서는 물질적인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을 살아갈게, 이 마음 한 가지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내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증거가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심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완벽한 신뢰도를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증은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벽한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증. 완벽한 신뢰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물증을 요구합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으로 제가 만일 아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나와 결혼하면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한 달에 한 번씩 명품도 사주고 아주 의리의리한 생활을 하게 내가 약속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아내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또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일 제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한 손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함께 내밀면서 수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함께 내밀면서 내가 의리의리한 생활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이야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말에는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 보여지는 증거인 물증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법정에서 판결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물증이 요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검사가 범인을 추리해서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막 범인을 몰아세우면 범인은 그때 아주 여유로운 자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를 뻗고 팔짱 끼면서 증거 있어? 증거 가져와. 말만 떠들지 말고 증거를 가져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화려한 검사가 기가 죽고 시무룩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에게 그래 이 증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맞다, 진짜 이 사람이 범인이 맞다라는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선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인 물증이 없어서는 설득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물증을 요구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잃을 게 많아지는 순간부터 심증이 아니라 물증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쉽게 믿음을 가졌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심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증을 요구합니다. 제 인생에서 확실한 물증을 오고 갔던 기억, 저는 제 인생에서 그렇게 작은 글씨를 열심히 살펴본 기억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전세 집을 계약할 때였었어요. 처음으로 직접 이제 내가 살 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서류는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대출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가져라는 것이 많은지, 너 어디서 일해? 무슨 일을, 돈을 얼마나 벌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언제나 얼마나 살 거고, 다 하나씩 확인을 하더라고요. 또 유튜브에 그냥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전세 사기라는 게 있다, 가진 그런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계약할 때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천천히 그 하나하나의 그 물증들을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돈 주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떡 돌린다고 해서 그게 내 집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로가 잃을 것이 많으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수많은 증거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증거인 물증이 있을 때야 사람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본문은 흔히 믿음 없는 도마,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물증을 요구한 도마. 확실한 물증을 요구한 도마.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평강이 있으라라며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도마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도마 이외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25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는 말은 아마 다른 제자들이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도마에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상상합니다. 우리가 봤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돌아왔어. 그분이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심증으로, 마리아가 심증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믿지 못했지만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바라봤어. 아마 설레발 치면서 도마에게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도마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냥 아유 그래요, 베드로 선생이 그런 거면 그런가 보지, 내가 보지는 못했어도 배 선생이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니까 내가 믿어볼게, 이렇게 쉽게 믿었을까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심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도마가 이야기했던 것은 에이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부활해, 에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는 그런 가벼운 의미의 의심이 아니라 도마에게는 진짜 물증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도마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만약에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 어떤 한두 사람 정도가 피켓을 들고 내일 지구가 멸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냥
정신적으로 어디가 조금 안 좋은 사람인가 보구나 하고 넘어갈 법하지만, 만약에 TV에서 대대적으로 과학자들과 종교인들과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내일이면 지구가 멸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상황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증거를 가져와 보라. 진짜 내일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좀 가져와. 내가 그러면 믿어보겠다. 그 모든 증거가 확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단 한 사람도 어제와 같은 내일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어제와 같이 내일을 지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함께 가족과 있으려고 하고, 누군가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그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며 절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누구도 이전과 같은 삶을 내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정말 진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면 자신의 모든 향유의 인생의 방향이 모두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남은 인생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심증 하나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걸어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말합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아주 확실한 물증, 아주 디테일한 물증을 요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증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만일 오늘의 찬양 가사처럼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면, 아프리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다면 우리 아이와 나의 남편과 나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렇게 뻔뻔한 물증을 요구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다들 기드온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37절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주겠습니다.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니까 그 환경을 보고 야, 하나님 놀랍네요. 반대로 해주세요. 다시 돌아가. 아주 뻔뻔한 물증을 요구했던 기드온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한다라는 그 요구가 자신이 생사가 오고 하는 문제 앞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음성으로서만 기도원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음성의 심증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선 물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신이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믿겠노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날로부터 시간이 한 8해쯤 지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번에는 도마도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육신을 입고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물증을 요구했던 도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내 손도 만져보아라. 이제는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상처를 본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짐작컨대는 이날 도마가 본 예수님의 상처는 단순히 팩트 체크, 사실 확인으로서 끝난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구멍난 상처를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더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아직 믿지 못하는, 다 가진 물증을 나만 가지지 못하는 나의 심정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한 번 더 오셨구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깨끗이 회복하시면서도 못자국에 옆구리와 손을 남겨두신 그 이유는, 그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 확실한 물증과 사랑을 얻게 된 도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함께 교회사에 따르면 가장 제자들 중에서 먼 지역인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선택 앞에서 도마처럼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상태는 어떤가, 지금 나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 라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비슷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나의 건강이 다른 신체 건강한 사람들보다 얼마나 건강한가, 문제가 없는가, 내가 일하는 능력과 다른 동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나의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비교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좋지는 않다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와 비슷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판단할 때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휴, 내가 그래도 김집사보다는 낫지. 내가 김집사보다는 나아. 저 사람은 아무런 봉사도 안 하지만 난 그래도 주일마다 나와서 봉사도 하잖아.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아유, 내가 그래도 박권서보다는 낫지. 저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지만 나는 새벽기도 나오잖아. 내가 그래도 저 장로님보다는 낫지. 나는 헌금을 이만큼이나 했어. 때때로 우리들은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물증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신 모델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가, 나의 신앙은 건강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옆에 앉아있는 성도도 아니며 앞에서 설교하는 전하 목사님도 아니며 학식이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 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양떼머리를 하던 그 중고등부의 다윗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며 고래고래 소리질렀던 그 다윗의 믿음이며 담대함이며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았던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앞에 들어가는 것을 겁내지 않았던 그 믿음이며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태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옥에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한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과 나는 예수님의 못장을 보았노라 라는 그 고백 하나로, 그 물증 하나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 먼 지역까지 가서 순교를 하기까지 자신의 온 인생을 다 바쳤던 그 도마와 우리를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적에 성경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믿음의 선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뭐야? 얘는 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나는, 이 사람은 성경책 하나 없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난 뭐야? 이제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물증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얻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물증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얻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것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동화책 보듯이 그저 본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경험한 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물증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문서나 눈에 보이는 증거나 더 확실한,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증거를 삶 속에서 계속 써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역사하심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살 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나갈 때, 모두 다 중요한 이야기고 수백 번을 이야기 강조를 해도 부족할 따름이지만 성경속 인물들은 이런 신앙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상처를 각오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 경찰이나 군인이나 소방관 분들이 이런 상처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여기 어깨에 있는 상처 이거 보여? 이거 왜 이런지 알아? 내가 건달들을 5대1로 이렇게 상대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칼을 들고 있더라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다가 칼에 스쳐가지고 여기 상처, 지금도 쓰라져 줄 알아. 그럼 나는 이 허벅지에 이 상처란 거 보여? 이게 말이야, 그 짐승줄 일당 알지? 그들이 총을 들고 내려와서 구강공대가 상대할 때 그 총알 중에 하나가 내 허벅지를 스쳐갔다고. 지금도 비만 오면 여기가 쓰러 죽겠어. 분명 그 당시에는 아픔이고 상처였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랑은 단순히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상처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처가 지금의 내가 있게 만든 것이야. 이 상처가 지금의 나를 만든 거야. 그렇지, 내가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포기했던 그때의 그 명예, 그때의 나의 삶의 안락함, 나의 재물을 포기하는 그 과감함, 그 손해를 감수했지만 나는 그때의 그 손해를 떠올릴수록,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 난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 나는 손해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을 조금 다른 호칭으로 불러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님들,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님들, 여러분들이 저보다 몇 배는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선택하면 손해를 보고 세상을 선택하면 이득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그 상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물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걸어가는 그 순간, 혈류병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인파를 뚫고 나가는 그 순간, 십자가 고난과 수치 앞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며 기도한 후에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 그때의 골리앗은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으며 병은 나음을 얻으며 주님의 부활하시는 그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손해를 보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은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직장 동료들, 자녀들의 미래,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하나둘씩 늘어갈수록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것을 손해보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해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순간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은혜로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얻게 되는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땜빵을 떼어주시시, 나중에 구멍난 것을 메꿔주시는 분이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이만큼이라는 손해를 투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가를 올리듯이 손해를 몇 배의 이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해와 상처를 입은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손해가 채워질 것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언젠가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를 사용하실 하나님이라는 그 상처의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과 모든 손해들이 배가 더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소리치며 한탄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는 있겠으나 그 대신 변화는 유일한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이 변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혼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혼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될 것입니다. 도마가 인도까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을까? 혼자 묵상하면서 상상해봤습니다. 그 먼 길을 가면서 도마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험난한 길을 가면서 계속 되뇌이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때 그 구멍난 상처는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였어. 나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어. 내가 믿음 없음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어. 그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겠어 하면서 그 먼 길을 달려가면서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 지금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상처를 계속 감내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도전 앞에서 도마처럼 확실한 물증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손해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싶은 순간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통해 욥과 같이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